속히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토라 회복의 두 번째 말씀, 등을 켤 때에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은 베하 알로테카 when you mount a lamp. 민수기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 말씀, 민수기 8장 1절에서 4절 말씀만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대 제도는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식양을 따라 이 등대를 만들었더라. 히브리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되풀이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민수기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씀이 꼭 들어갑니다. 또 아론에게 구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가 같았더라. 왜 이와 같은 말씀이 되풀이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히브리 사고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1년 내내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 내용 중에 이 민수기 8장에서 12장에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주제만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 지중해에 있었던 가자 구호선단 그 선원들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서 죽었다고 지금 전 세계의 언론은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2007년부터 가자 지역에 하마스 사람 이 테러 분자들이 점령을 하기 때문에 해상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접근하는 모든 배들은 이스라엘 해군이 일단 조사를 하고 그 가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생필품은 전부 반입을 하도록 이렇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6대의 플로틸라 이 가자 구호선단 가운데 그 중에 한 배는요 테러 분자들이 거기에 탔습니다. 그래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신문 보도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탄 사람들 중에 2가지 해피엔딩을 우리가 각오를 하고 탔다. 첫째는 이스라엘 군에 의하여 죽든가 그래서 목숨을 바치든가 이 테러 분자들의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혹은 가자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마스 테러 분자들과 함께 합세하여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을 하는 이와 같은 테러 분자들이 탔습니다. 사실 헬리콥터가 그 배에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물건을 우리가 평화적으로 다 조사하고 난 뒤에 반입을 하겠다. 그래서 아스트롯 항구로 가라. 계속 경고를 했지만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리콥터가 가가지고 그 줄이 쭉 내려와가지고 무장을 하지 않은 해군입니다. 내려오는데 막 쇠뭉치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이 거기에 디펜스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9명이 죽긴 죽었지만 이것은 당연합니다. 만약 지금 한국의 서해상과 동해상에 북한군이 접근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북한 무슨 테러 분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국군이 그냥 두겠습니까? 해군이? 반드시 그걸 저지합니다. 저지해가지고 안 들을 때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이 국제 언론에서 참 이스라엘을 막 미워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한 조작품입니다. 그래서 구호선단의 정치적 목적은 이스라엘의 가자 해상 봉쇄를 철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여론을 모으기 위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소규모 접전에서 9명의 행동대원이 사살되었는데 타고 있던 9호선의 승객들은 테러 분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가자 해상 봉쇄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왜 종전의 사건과 다르냐면은 거기에 행선한 배들이 터키에서 온 배입니다. 터키에서 이 가자를 자유스럽게 하자 하는 행동대원들이 탔는데 이번 이 터키 배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사살되는 것으로 빙자를 해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여론이 들끓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지방 지금 웨스트뱅크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 오르소독스 유대인들 랍비 의회에서 뭐라고 이것을 말하냐면은 이것은 에스겔서 39장에 예언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시작이다.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터키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근한 유일한 이슬람권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종전의 화친 관계를 철회하고 그 대신에 이란과 하마스들과 또 시리아 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점점 느슨하게 하자. 그동안 그 중동 지역의 balance of power, 이 힘의 균형이 지금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도 거기에 개입을 하죠. 이번에 터키가 개입한 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 적극적으로 어떤 역대 행정부의 정책이 흐트러지니까 중동의 이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중동에는 핵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가 지금 얘기하는 터키 수상의 오늘 신문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사살하지 말라. 앞으로 6주 이내에 또 똑같은 구호선단을 보내는데 이때 만약에 이스라엘군이 똑같이 저지를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이 충돌을 우리가 각오하겠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터키는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멤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주 고성능 이 무기들을 그동안 많이 터키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터키는요 이스라엘군의 작전을 압니다. 이와 같은 터키가 이제 갑자기 태도를 돌변시켜가지고 이란과 시리아 쪽으로 기울고 하마스 쪽으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앞으로 6주 후에 또 하나의 배가 와가지고 충돌이면 핵전쟁입니다. 터키는 강력한 국가입니다. 함대도 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바이 카운슬들이 에스겔서 39장에 언급된 곡과 마구의 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 곡이라는 것은 터키입니다. 여러분. 마곡은 저 러시아고요. 남쪽은 아랍이에요. 에스겔서 39장에 예언된 전쟁은 핵전쟁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터키에서 군대가 밀려오는데 지금 이번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39장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돕습니다. 이 전쟁은 레저널 전쟁입니다. 핵전쟁이 길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주 단기전으로 끝나고 하나님께서